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1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11장 12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 중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사도행전 11장의 한 부분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도 익히 아시다시피 이방인들에게 처음 복음이 전파된 공식적인 사건이죠. 고넬료 집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결말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로마의 군인 장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알려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어느 날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청하면 그 사람이 와서 너희에게 구원 얻을 말씀을 전해줄 거다. 그래가지고 그 천사의 계시를 받아서 이제 고넬료 집에 있던 그 몇 사람을, 부하들을 이제 베드로에게 보낸 거예요. 그 와중에 베드로는 자기가 거하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게 앞에서 척 펼쳐지니까 그 안에 5만 그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이것들을 잡아먹어라. 근데 그게 부정한 짐승이라 율법에 의하면 먹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어가지고 더럽힌 적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면 안 된다.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3번을 반복해 보여줬어요. 그래서 환상에서 깬 베드로가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있는데 딱 타이밍을 맞춰서 고넬료 집에서 온 사람들이 도착한 거예요. 피장이 시몬 집에 유하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구나 해가지고선 고넬료 집에 갔죠. 갔는데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말하고 있는데 성령이 그 말을 듣고 있는 고넬료 집에 모인 고넬료의 식구들과 친구들 위에, 이방인들이죠,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나서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와 및 모든 이스라엘에 있었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줄 알았단 말이죠. 조금 더 확장하자면 유대인과 혈연 관계에 있는 사마리아인들까지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줄로 알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핏줄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을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고넬료 집에 일어난 사건을 보고 이제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고넬료 집에서 며칠 동안 더 묵었다, 이렇게 바로 전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들어갔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며칠이나 함께 있었다. 이게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금기를 범하는 짓이에요. 이방인들과 교제해가지고 이방인 집에 들어가거나 그 음식을 먹거나 해서 자기를 더럽히면 큰일이 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냥 일반 성도도 아니고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할례자들 중에 예수 믿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막 비난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 설명의 말미를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나한테 이러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이란 건 뭐냐 하면 바로 구원 얻을 말씀이에요. 고넬료에게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계시를 말했는데 베드로를 청해서 그를 불러다가 그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가 너희에게 구원 얻을 말씀을 전하여 줄 것이다 그랬어요. 이 중요하죠. 구원을 얻게 하는 말씀, 메시지가 베드로로 말미암아 고넬료 집에 전해졌어요. 그랬더니 내가 말을 시작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베드로의 표현대로 하면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임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깨달았는데, 그 광경을 보면서 내가 주님이 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했는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은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얘기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 사람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답변을 했더니, 그 얘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오히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생명 얻을 수 있는 회개를 주셨구나 하고 교회가 인정한 거예요. 이로부터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생각이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때로부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설교의 제목을 선물이라고 써놨습니다. 이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한 대목이에요. 선물이라는 것은 보통 어떨 때 선물이 오고 갑니까? 선물은요, 저 선물 받는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잘해서, 그래서 그 대가로 내가 무엇을 주면 그건 선물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다른 의미죠. 선물이라는 건 순전히 나의 호의에 의해서, 순전히 호의죠. 그것으로 인해서 거저주는 물건들을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내가 이것을 뭘 주면서 저 사람이 요걸 받으면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겠지 해서 주는 거는 선물이라고 그러지 않고 뇌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것은 순전히 100% 호의에 의해서 아무 대가 없이 주는 것만이 선물이에요. 그 이름을 선물이라고 붙이고 사실은 선물 아닌 게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선물은 문자 그대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그러므로 하나같이 다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시지 않고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이 순전히 호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선물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크고 가장 놀라운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다름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셔요. 그러니까 그 선물의 제1번은 뭐냐면 아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하물며 아들보다 값어치 없는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이 아까워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들도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선물로, 거저, 호의에 의해서, 은혜로. 그런데 나머지 무엇을 하나님이 아끼시겠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우리에 대한 무궁한 호의에
가장 살아있는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물을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까지 얻어냈어요. 그래서 그 생명도 선물입니다. 그 밖에 모든 것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다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는 이 공기도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물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내가 음식점 가서 돈 내고 먹고 마신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거 선물입니다. 내가 내 돈 내고 먹고 마시는데 돈 있어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아무것도 먹고 마실 수 없어요. 우리는 돈이 있어도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 저 이디오피아 같은 나라에서 10년이 넘게 비가 안 왔어요. 나라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그 나라가 아프리카에서 개중에 잘 살던 나라예요. 이디오피아가. 역사도 오래되고 강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25 때 이디오피아에서 우리나라 도우려고요 군인들까지 파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기근이 들기 시작하면서 10몇 년을 비가 안 오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어요. 먹을 게 없어요. 돈이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비가 그렇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국도 비가 1년만 안 와보세요. 우리가 먹을 게 있을까? 있겠죠. 어디 불쌍해가지고 남의 나라에서 원조를 주면 얻어먹을까? 우리 손으로 무엇을 해가지고 뭐 먹을 수가 없어요. 1년만 비 안 와보세요. 다 정말 굶어 죽기 직전 되는 거고, 실상 이디오피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고, 그래서 이디오피아 사람들을 돕자 그래가지고,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는데 옛날 가수들이, 미국 가수들이 모여서 위아더 월드, 막 마이클 잭슨도 나오고 막 마돈나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노래도 막 부르고 공연 다니고 그래가지고 그거 모아가지고 이디오피아 돕자고 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성금 모아가지고 이디오피아 돕자고 보내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가진 게 있다고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입고 사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재료를 주시고 우리에게 여건을 주시지 않으면요 전혀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 우리가 몰라 그러지, 하나님의 선물, 전부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있죠?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내 배 아파서 낳는데 내가 낳고 싶다고 낳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낳습니다. 제 친구 부부도 있는데 병원 가서 아무리 검사해도 둘 다 멀쩡해요. 근데 애를 못 낳아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했는지 몰라요. 마음고생을 하고 자녀를 못 낳으니까. 그런데 근 50이 다 돼가지고 딸을 하나 낳았어요. 얘를 얼마나 막 뭐라고 해야 되나, 귀중품 다루듯이 하죠. 집에서 딸의 하나를 이뻐하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낳고 싶다고 낳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암만 원해도 안 돼요. 마음의 소원이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우리가 무엇이라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선물들이 있는데 특별한 선물들이 그 중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많은 선물들 중에 특별히 요거는 선물이라고 이름 붙인 것들이 그 중에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이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오순절날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 때문에 소란하면서 모여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했을 때 이제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했어요. 자, 마음에 찔려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죽였구나,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대답이에요. 너희가 회개를 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개란 건 뭐냐면 자기 죄를 깨닫고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너를 그리스도인으로 삼고 구원하실 거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하여 죄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예표로서 세례를 받은 이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해주시느냐 했더니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처음 공식적으로 전파된 복음입니다. 예수님 이후 제자들이 전한 첫 복음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 복음으로 시작해서 교회가 이 땅에 공식적으로 탄생했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오늘날에도 그냥 우리들에게 유효해요. 유효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지금 고넬료 집에서 이방인들이 처음 성령을 받아가지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랬던 것이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처음 임했을 때랑 똑같은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놀란 거예요. 처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얻었던 그 성령이 우리에게 똑같이 저들에게도 선물로 주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선물을 이미 받았었는데 이방인들도 그 선물을 받았다. 그걸 보는데 내가 어떻게 맡겠느냐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인들이 잠잠하면서 말하기를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얻게 하는 회개를 주셨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역순이에요. 오순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고넬료 집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그 얘기를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 성령을 선물로 받은 걸 보니 그 앞에 있어야 되는 일들, 즉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구원 얻는 일들이 이들에게도 일어났구나 하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을 보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선물이라는 성령은 우리에게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증거냐면 바로 구원에 대한 증거예요. 울진에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조금 이상한 교회다라고 수근수근대는 교회 중에 하나가 구원파 교회가 있어요. 저희 사택 들어가는 입구에도 딱 하나 떡하고 있죠. 근데 이 구원파 교회에서 기존 교회들을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은 왜냐하면 기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지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존에 교회 다닌 사람들에게 공격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나 구원받았죠. 언제?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받았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도 잘 몰라. 근데 구원받은 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어버버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신 구원받았는데 자기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확실히 모르면서 무슨 기독교인이라고 교회 다니느냐 이렇게 공격을 하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도 기독교인으로 오랫동안 자처하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못해. 이게 이제 기존 교회들의 약점 아닌 약점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원파 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물어봤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영락 없죠? 구원 받았다고 그러겠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받았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나는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고아원 출신이라 생년월일은 모르지만 지금 살아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어요. 비유로 말이죠. 근데 좀 궁색하지요. 뿐만 아니에요. 구원파뿐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마음이 요동하고 특히 내 잘못 때문에 많은 것들이 영 무너져 나갈 때 말이에요. 그때 마귀가 와가지고 네가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맞느냐고 그렇게 힐문할 때 내 마음속에 대답할 말이 없을 때가 있어요. 구원받은 거 맞냐? 네 주제에 네가 구원받았는데 이따위로 살아? 라고 마귀가 공격할 때 여러분 뭐라고 답변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딜레마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분과 신앙상담을 했습니다. 그분이 신앙상담을 받기를 원했는데 왜냐하면
가정에 문제가 많고 자기 성격에 문제가 많고 직장생활에도 문제가 많고 막 고민거리를 막 얘기하는데 듣다 보니까 그래 고민되긴 되겠지만은 그게 뭐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정도 고민은 갖고 살아요. 진짜 문제는 그런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있는, 그분에게 있는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진짜 문제로 접근해 가서 함께 얘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갖고 있는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고 지엽적인 문제를 보면서 고통을 받습니다. 사실은 고통의 원인은 따로 있는데, 왜 내가 사람들이 성질나게 하면 기독교인은 그러면 안 되는데 성질을 버럭버럭 부릴까요? 왜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을 보면 참지 못하고 막 왜 한바탕을 할까요? 그래 놓고 왜 나중에 후회를 할까요? 땅을 치면서. 왜 이걸 반복할까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내 불신 남편을 내가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에게 따뜻하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데 왜 불신 남편에게 세상에 다른 여자들보다 더 못되게 굴까요? 나는 왜?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뭘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 자신의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나타나는 현상들에게만 계속 얘기를 해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증세들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증세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얘기를 들어주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좀 가라앉지만, 그것은요 사실은 바깥에다가 그냥 반창고 붙여놓는 거, 데일밴드 붙여놓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농양이 있는데 그 위에다가 뭐 빨간 약 좀 바르고 붙여놓으면은 당장이야 뭐 안 아플지 모르지만 그 안에 근이 빠져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 차례 만나면서 성경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문제가 무엇인가에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 중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렇게 살 능력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이,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선하며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도대체 해본 적이 있는지도 의심스러워요. 그리스도인으로 오래 살았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고, 이건 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들 중에. 양심이 좀 없는 사람들은 저 집사님도 그렇게 살고 아무개 권사님도 그렇게 살고 저 장로님도 그렇게 사는데 뭐 라고 스스로를 그냥 안위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이건 양심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으면 그 양심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문제는 무엇으로 해결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그것을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데,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서 생명을 바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할렐루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지혜의 계획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되, 어떻게 나갔느냐? 그렇게 구원 얻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기로 작정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셔요. 성령을 왜 선물로 주시느냐 하면, 우리가 아까 예를 들었지만 당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했을 때 우리가 답변할 말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저는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그 성경 공부하면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처음 배우면서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그때 이제 그렇게 배웠어요. 만약에 구원파가 와서 당신 구원받은 거 맞냐? 그랬을 때 맞다. 어떻게 아느냐? 했을 때 이런 구절을 가지고 인용을 하면 된다.
근데 사실은 그 암송해도요, 어떻게 보면 공허한 거예요. 그 암송한 성경 구절들이야 다 맞는 얘기지만은 그 말씀들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이에요.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인데, 그런데 내가 그 누구든지 들어가느냐 말이에요. 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솔직히 양심적으로 내가 새 것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지금 예수 믿은 후에 내가 무슨 큰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냥 자기 혼자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증거는요, 내부적인 증거와 외부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내부적인 증거는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외부적인 증거는 남들이 볼 때 알 수 있는 증거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간증 집회 같은 데서 간증할 때 말이죠, 그 간증하는 분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외부적인 증거들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마약 중독자였는데, 이전에는 전과자였는데, 이전에는 이렇게 범죄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럼 사람들이 거기서 은혜를 받습니다. 외부적인 증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외부적인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었고 내 삶의 온전한 왕이 되었는데 내가 안 달라지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적인 증거들이 사실상 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저만 해도 그래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말로 할 수 없는 욕쟁이였습니다. 욕을 얼마나 잘했는지, 한 문장 얘기하는데 단어가 10개다 그러면 한 7개 반은 욕이었어요. 그 욕으로 문장을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온전히 다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듣는 사람의 기분을 무지하게 나쁘게 만들 수 있는, 친구들이 인정하는 욕쟁이였습니다. 그 욕이 입에 달려 살아서 욕하면 안 되는 점잖은 자리에서도 욕이 그냥 막 나왔어요. 망신스럽게 말이에요. 그거 어디겠습니까? 교회죠 뭐. 학생들끼리 앉아있을 때 욕하는 거야 뭐 상관없는데, 어른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할 때 말이에요, 좀 기분 나쁘면 입에서 그냥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욕이. 왜냐하면 욕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울분이 꽉 차 있어요. 중2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예수 믿을 때가 중2였다니까요. 상원이 어떤 건지 알지? 질풍노도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억울한 판인데, 억울한 일이 많았어 인생에. 실제로 분통이 터질 일이 많았어요 내 생각에. 그러니까 욕이 가득할 수밖에 없고 비난과 욕설로 점철된 인생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요, 이상하죠? 하루아침에 욕이 끊어졌어요. 지금도 어떻게 욕해야 되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욕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분명히 그때는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욕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욕을 구성해야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외부적인 증거가 여러분도 다 있을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겐 다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막 골초였는데 그 하루아침에 그냥 담배가 끊어진다든지, 술고래였는데 하루아침에 술 생각이 전혀 안 난다든지 하는 기적적인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주 두드러지고 막 사람들이 볼 때 우와 하는 거면은 괜찮겠는데, 소소한 거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변화일 경우에는 뭐 내세울 증거가 없는 거예요. 외부적인 증거가. 또 이 외부적인 증거는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가족들이 제일 잘 알죠? 근데 가족들도 못 알아봐. 그러면 이거 증거라고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쟁이 되더니 더 못돼 처먹어졌어 막 이딴 얘기를 들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중요한 게 이 내부적인 증거예요. 내부적인, 내 안에 증거가 있어야 돼. 내 안에 내 자신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는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예수 믿었어, 내가 막 이래봐야 이거 허무한 거예요. 혼자서 벽 보고 떠드는 거예요. 이건 내부적인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부적인 증거는 뭐냐면 내 안에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증거를 해주는 게 내부적인 증거예요. 나는 의로워졌어.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나 혼자 그렇게 얘기해봐야 정신병자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것을 누가 증언해 줄 때, 그리고 그 증언해 주는 분이 아주 신실하고 확실한 사람일 경우에 그 증거는 굉장히 무거워지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러므로 첫 번째 나타나는 가장 복된 일은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증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공격하고 마귀가 막 뭐라고 그래도 성령이 다 막아주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큰일이에요. 우리 중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일 중에 하나예요. 내부적으로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기서 증언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증거가 있는 사람은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가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자된 것을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나의 증거가 선하고 의로운 것은 내가 나를 증거함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증거하시고 아버지도 나를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증거가 확실하려면 두세 증인의 입이 맞아야 되고 삼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증언하실 때 그 증거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부적인 증거가 없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진짜 실제로 기독교인이 됐다 할지라도 이런 구원에 대한 공격에 취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외부적인 증거도 마찬가지인데요. 내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외부적인 증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외부적인 증거들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증거가 됩니다.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넬료 집의 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성령이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날 성령이 임하셨는데 고넬료와 친구척들과 그 친구들이 마음이 뜨겁구나,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위해서 증거하시는구나, 그러고 끝났으면은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할 말이 없죠.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하실 때 외부적인 증거들이 마구 나타났는데 그 외부적인 증거들의 모습이 베드로가 보기에 자기들이 오순절에 받았던 그 증거들과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아하 하고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나타난 일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어떤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놀랐어요. 놀랄 때 뭐 때문에 놀랐냐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하고 놀랐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이랬어요. 이는, 이 고넬료 사람들이, 고넬료와 함께한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이는 것을 베드로와 또 베드로와 함께 온 일행들이 들었다, 보았다, 그래서 놀랐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선물과 똑같은 선물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외부적으로 두드러지게 어떤 것이 나타났는데 그게 외부적인 증거에 굉장히 큰 확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묻습니다.
당신이 오시리라 한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너희가 지금 여기서 일어난 사건들 이걸 보고 들은 대로 가서 얘기해라. 장님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라 그랬어요. 이게 메시아인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한 일들이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일 저런 일을 일으키신 그 원동력은 무엇이냐면 다름 아니라 성령이에요. 예수님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충분히 그런저런 일을 하실 능력이 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온 게 아니에요. 사람의 아들로 온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 가진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하셨을까요? 그분이 우리들 중에 하나가 돼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능력을 쫓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어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 붓듯 하심에 그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능력의 원천은 성령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나중에 너희가 내가 한 모든 일도 할 것이며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따라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확증으로 얘기하셔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가 한 모든 일도 할 것이며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과연 그 약속대로 그렇게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 믿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약속은 똑같이 효력을 발휘하고 역사가 일어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임하신 거예요. 어저께 우리 반주자 인선자매가 아무아무 목사님 아시냐고 이렇게 문자가 와서 들어본 분이다. 제가 예전에 어떤 한 목사님에 대해서 알았는데 이 젊은 예배인도자, 찬양인도자로 나름 유명한 이분이 이렇게 집회를 인도할 때요 금가루가 내려요. 하늘에서. 독특하죠? 그래서 본인이 뭐 이렇게 찬양하거나 기도할 때 사람이 점점 번쩍번쩍해요. 점점 노란색이 돼가요. 사람이. 몸에 금가루가 어떻게 됐는지 온몸에 금가루가 생겨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요, 그분이 누굴 기도해주면 기도받은 사람에게도 금가루가 막 내려요. 거기 집회하는데 사람들이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다 보면 성경책에 막 금가루가 쌓여요. 희한하죠? 별별 일이 다 있죠. 어떤 때는요 금가루만 내리는 게 아니라 기름이 내려요. 그래서 사람이 점점 이 시간이 갈수록 기름에 푹 빠졌다 나온 사람처럼 돼요. 땀을 흘리는 거하고 기름 바른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땀은 주룩주룩 흘러내리는데 기름은 그냥 몽글몽글 맺혀 있잖아요. 막 어떤 때는 금가루도 내리고 기름도 내리면요 이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모양이 됩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까 싶지요. 그런데 한국에도 몇 번 왔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큰 믿음 교회 와서 집회하고 갔는데 그때 태우 형제가 그런 얘기, 교회 다니던 태우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집회 끝나고 청소를 했는데 금가루가 이렇게 막 바닥을 쓸었더니 금가루가 왕창 모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어떻게 됐냐? 그냥 없어졌대요. 나중에 모아서 금은빵 가져가면 될 것 같죠? 근데 그렇게는 안 되고, 뭐 어떤 분은 예배인도 하면요, 이빨 떼었던 게 다 막 금이빨로 바뀌고 뽑아놨던 이빨이 생기고 막 그러죠. 그런 분도 있고 뭐 별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진짜로 여러 가지 일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성경에도 없었어요. 성경에 만약에 뭐 사도 베드로가 뭐 설교를 했는데 막 금이 온몸에서 돋아났다 그러면은 아, 그때 일이구나 그럴 텐데. 뿐만 아니라 막 그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성경책을 들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좀 성경책이 이상해서 이렇게 펼쳐보니까 성경책 안에 뭐가 이렇게 꽉 차 있어요. 어떤 페이지 안에. 이게 뭔가 근데 보니까 무슨 건빵 부스러기 같기도 하고 콤프로스트 같기도 하고 좀 모양이 이게 뭔가 그러고선 보니까 만나예요. 근데 그 페이지가 계시록 2장인가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만나를 주겠다 한 그 페이지에 그 만나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럼 뭐 이건 뭐라고 얘기해? 그래서 막 이 사람도 집어먹어보고 저 사람도 집어먹어보고 그럽니다. 그래서 먹어보니까 아, 이게 성경에 나온 그 만나가 이거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 사기다, 조작이다, 뭐 별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저 금가루는 뭐냐 그랬더니 저것도 뭔가 수작을 부렸을 거다 막 별소리를 다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오랜만에 그 금가루 목사님 영상을 이렇게 찾다가 어떤 영상이 딱 나왔는데 아주 조금 오래된 영상을 나왔는데 연세 많은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 설교하러 나와서 설교는 안 하고 막 웃고 다녀요. 깔깔대고 웃어요. 근데요 막 사람들이 이렇게 집회에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막 웃으면요 사람들이 다 자빠져가지고 웃어요. 막 길길이 웃다가 어떤 사람들은 일어나서 춤추고 어떤 사람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는데 설교를 못해. 막 웃고 다녀요.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못하고 계속 웃고 다니면서 그 목사님 거기 참여한 목사님들 불러가지고 마이크를 줘요. 당신이 좀 설교를 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딱 마이크를 잡으면은 마이크를 잡고 뭐 말하려고 하다가 또 막 웃어요. 근데 전부 다 웃다가 끝났어요. 그냥 계속 웃다가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저 할아버지 목사님 누군가. 그리고 또 보니까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돌아가시기 전해인가 집회하는데 연세가 많은데요. 얼마나 재미난지 몰라요. 그런데 밑에 댓글을 보니까 막 전쟁터예요. 댓글이 미국 사람들끼리 댓글을 달아놨는데 막 저거는 사단이 한 짓이다 막 이러고 어떤 사람은 나도 저기 있었는데 웃다가 보니까 무슨 병이 나았네, 우울증이 치료됐네, 뭐 막 그런 사람도 있고 사기다 저거는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다. 저렇게 깔깔대고 있는 게 저게 뭐냐 막 이렇게 막 서로 막 싸우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서 저렇게 하면 어떤 일의 얘기를 들을까? 근데 거기 예를 들어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요 다 울면서 막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울고 있어 사람들이. 그러면 그 영상을 본 사람 기독교인들 중에 한국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은혜 받았나 보다. 은혜롭다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모인 사람들이 다 울고 있으면.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웃고 있으면 저거 마귀다 그래요. 되게 웃겨요. 제가 몇 가지 이런 얘기들을 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성령이 눈에 보이게 현저하게 나타나는 외부적인 증거들이 개인뿐만 아니라 모임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나왔다고 얘기하는 건 물론 옳지 않습니다. 모든 영이 다 하나님께 나온 것인지 아닌지 반드시 시험해 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을 때 그 목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내부적으로 증언하시는 이 증언도 있지만 외부적으로 이들이 나의 사람이며 이들 가운데 나의 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부적인 또는 외부적인 이 증거들이 풍성할수록 그의 신앙생활은 더욱 풍성해지고 더 기름져지며 더 능력 있고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은 문자 그대로 좋은 선물이에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 맞습니까? 선하신 아버지 맞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우리도 자기 자녀에게 뭐 좋은 선물 주기 원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선물 주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좋은 하나님인,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 주지 않겠어요? 당연한 얘기죠. 가장 좋은 거 주면서 야 너는 자격이 안 돼 이러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아니지요. 그런 분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이 좋은 선물을 줘서 이 나의 자녀가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풍성한 증거를 가진 기독교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는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지금 선택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는 내부적인 증거가 확실히 있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내가 그 증거를 들을 때 담력을 얻어서 마귀가 뭐라고 신란을 하고 공격을 해도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때 아버지 부르짖으면서 거리낌 없이 나가는 말이에요. 그런 내부적인 증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 있어야 돼. 그래서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셔야지 있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안 임하시면 그런 증거가 있으면 안 돼요. 성령이 임하셔서 하는 증거는 나의 영이 내 안에서 홀로 증언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의 영과 더불어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외부적인 증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지금 뭐 여러 가지 현상들만 얘기했지만 현상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외부적인 증언에는 어떤 나타나는, 드러나는, 예를 들어서 기적적인 일들도 있지만 또한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들, 삶으로 말미암아 나는 맺을 수 없었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셨기 때문에 맺혀지는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인내와 막 이런 것들이 내 삶에서 막 맺혀져야 돼. 그런데 내가 그거 억지로 내 힘으로 해보겠다 해서도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증거가 될 수 없어요. 내가 흉내내는 것으로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맺혀지는 증거만이 참된 증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증거들을 얻으려면 내가 증거를 만들어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선물을 받아들였을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상담했다는 얘기를 했죠. 이분이 오랫동안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성경을 보면서 인정했어요.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고 그분은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인정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과연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 그게 참 안 넘어가는 문제예요. 내가 과연 자격이 있는가.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을 자격은 무엇일까요?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얼마 주면 돼? 얼마면 돼? 예? 안 돼요. 그거 뭘로 돈 주고 사겠어요? 마술사 시몬이 돈 주고 살라고 그랬다가 욕을 얼마나 먹었어요? 이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은으로 사려고 그랬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그랬어요. 돈 주고 못 사. 뭘로 주고 사겠어요? 그것을. 여러분,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은 하나예요. 뭐냐 하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그러면 돼요. 더도 덜도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돼요. 다른 것 없어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구라도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얼마든지 먼 데 있는 사람들 얼마든지 주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상담하던 그분이 그 약속을 믿는데 그 약속을 왜 믿느냐 하면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풍성하신 아주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좋은 아들이라 그런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묵상하고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는 중에
그렇지 않는가? 맞다. 그분이 좋은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없어 보이는 나에게도 얼마든지 선물을 주신다 하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 선물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모든 사람이 다를 것이 없어요. 누가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립니까? 누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떤 자격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이 자격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좋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면 돼요. 나는 그 사랑을 그저 믿으면 돼요. 믿으면. 이미 선물을 받으신 분들은 그 선물을 받아놓고선 저 구석 어디다가 처박아 놓지 마시고 항상 들고 다니고 옆에 끼고 다니고 품에 안고 다니고 그러면서 풍성한 그 선물로 말미암은 풍성한 증거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내가 선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선물을 얼마든지 주시겠다 약속하신 분에게 손을 벌리고 입을 벌리고 달라고 하세요. 달라고 그러면 주십니다. 내가 뭘 해야지 주는 거 아니에요. 선물이기 때문에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자식만 되면 그냥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 이 선물을 받아 누릴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